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였고 또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요람의 어머니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도 죽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남쪽에, 그러니까 중간 지역이죠. 사실은 이스르엘을 기준으로 보면 남쪽에 있었던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지도자들에게 보낸 거죠. 사마리아 성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결국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너희가 내 편에 서려면 아합의 후손들, 사마리아 성에 있던 70여 명의 후손들을 다 참수하여 그의 머리를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요구했죠.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성의 지도자들은 예후를 상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아합의 가문을 등지고 예후의 편에 서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의 후손 70여 명을 다 참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르엘에 있던 예후에게 보냈죠. 이는 무슨 의미가 되어 이제부터 자신들은 아합의 가문의 신하로서 서 있지 않고 예후를 왕으로 섬기며 예후의 신하로 서겠습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의 지도자들이 이제 예후의 편에 섰음을 확인하고 나서 예후는 이스르엘에 남아있던 아합의 집에 속한 자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아합에게 속한 자를 철저하게 진멸했지요. 이제 아합은 예후는 어디로 가냐면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야 이 반란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사마리아 성을 향해 남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나눌 것입니다. 자, 먼저 10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야의 형제라. 이제 왕좌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난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자, 위치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쪽에 유다가 있습니다.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다 보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겨울을 나기 위해 제2의 수도처럼 여기던 이스르엘이 있어요. 그 이스르엘은 아합이 나봇에게서부터 포도원을 빼앗은 아주 나름 에피소드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후는 이 세 지명 중에 가장 위쪽에 있던 이스르엘을 점령하여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을 죽였고 이세벨까지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마리아 성에 편지를 보내서 아합의 후손들 70여 명을 다 참수하게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합 가문이 거의 다 진멸이 되자 가장 북쪽에 있던 이스르엘에서 남쪽 아래쪽에 있었던 사마리아 성으로 이제 내려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스르엘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는 도중에 뭐가 있냐면 양털 깎는 집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대부분 목장에서 직접 깎는다고 하거나 아니면 양털 깎는 사람이 오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는요, 양털을 잘 깎아야 값어치를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양털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털을 함부로 아무 데서나 깎지 않고 양털 깎는 전문가가 있는 양털 깎는 집으로 목동들이 양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 의뢰를 해서 보통 양털을 많이 깎습니다. 이제 그렇게 오늘 그러니까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에서 남쪽에 있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양털 깎는 집에서 이제 생기는 에피소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양털 깎는 집, 번역은 양털 깎는 집이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어떻게 돼 있냐면
목자가 묶는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걸 의역해서 이제 양털 깎는 집으로 번역을 한 건데 왜 목자가 묶는 집으로 직역이 되느냐? 당시에 목자들은요 양털을 깎기 위해서 양의 네 발을 묶어 썼다라고 합니다. 양털 깎기 위해 양들의 발을 묶는 것이 유래가 돼서 본래는 목자가 묶는 집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양털 깎는 집으로 번역을 합니다. 자, 이곳은 양털을 깎기 위한 장소였을 뿐만이 아니라 목자들의 회합 장소로도 많이 이용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는 도중 어디인가에 있는 곳이에요. 자, 이곳을 지나칠 때 오늘 예후가 누구를 만났다고 하냐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자, 아하시아는 누구의 손에 이미 죽었어요? 예후의 손에 이미 죽었어요. 북이스라엘의 반란이었지만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요람왕을 도와서 그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왔다가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치료하러 갔던 요람을 병문안하러 갔다가 예후의 반란에 같이 휘말려서 죽임을 당한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하시아의 형제들,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아하시아의 형제들, 말하자면 왕족의 사람들이 지금 예후와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후가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알아본 거예요? 잘 못 알아본 거예요? 사실은 못 알아본 거예요. 누군가 의아해서 묻는. 근데 왜 의아해요? 42명이나 되는 무리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오고 있으니까,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그 이상한 거죠. 양털 깎는 그 집을 지나치고 있으니까 그게 이상해서 묻게 된 거예요. 복장은 평민 같지 않고 나름 무기도 소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들이 누굴까?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 같지도 않게 보이기도 하고 의아해서 이제 묻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자, 왕자들, 태후의 아들들 누구예요? 이미 처형당한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70여 명의 아합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그 후손들이 죽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하시아의 그러니까 이미 죽은 왕의 형제들이 아니고 남유다 왕의 형제들이 아니라 이미 죽은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조카들로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왜 조카들로 봐야 되냐면 아하시아의 형제들은요 사실 이미 다 죽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병행 구절인 역대하 22장 1절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절. 역대하 22장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자,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그 요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사실은 왜 막내 아들이 왕이 되었냐면 그의 형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하시아, 막내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지금 살아있어요? 살아있지 않아요? 살아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형제들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형제들이 아니라 조카들로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리고 단어 자체도 조카들까지 볼 수 있도록 범위가 좀 넓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남유다에 말하자면 왕족의 그 형제들이
북이스라엘의 왕자들 그리고 태후 이세벨의 아들들 그들에게 문안하러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문안하러 간다. 현재는 죽은 줄 모르니까 모르는 상태에 문안하러 간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사돈지간이니까 또 잘 지내는가 또 본래 친했으니까 또 안부도 물을 겸 그렇게 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겨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갑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어떤 학자들은 이들의 대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반란이 일어나서 요람 왕과 아하시야 왕이 죽었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이들을 사마리아 지도자들이 죽였다는 것도 모른 채 그냥 순수한 의도로 사마리아 성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첫 번째 견해이고요. 이들의 이 대답을 약간의 속임수처럼 보는 견해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실 이들은 요람 왕과 아하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그 아합의 후손 70여 명이 죽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름 요람 왕, 그러니까 반역을 저질렀던 예후를 죽이러 복수하러 지금 올라가는 길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오늘 사실 13절을 보면요. 이들이 정말 복수하러 가는 길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애매했냐면 일단 숫자가 너무 적어요. 42명 갖고서 반란의 주도자들을 복수하러 간다? 이게 사실은 군대를 상대해야 되는데 42명이 무슨 특수부대라 하더라도 42명은 진짜 적은 수거든요. 그리고 예후를 만나서 대화하는 걸 보면 이들이 별로 경계심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것을 보아서 이게 복수하러 가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을 복수하러 가는 거라는 견해가 나오게 됐냐면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지금 남유다의 왕족들이 말하자면, 그럼 남유다의 왕족들이 만약에 이제 남쪽에서 올라가는 거라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이 형제들을 문안하러 가는 거라면 사마리아 성 북쪽에 있었던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양털 깎는 집에서 만난다는 게 말이 될까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는 길이라면 사마리아 성 위쪽에 있던 양털 깎는 집에서 만날 수가 없죠. 예후와 만날 수 있는 것은 어디밖에 없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만나는 게 정상이에요. 사마리아 성을 왜 굳이 지나쳐서 더 북쪽으로 가느냐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 중에는 사마리아 성에서 만나는 게 정상인데 이들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쳐서 더 북쪽에 있는 양털 깎는 집에서 만났다면 당연히 이들이 예후를 상대로 복수하러 가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견해는요, 어떤 전제에서만 말이 되냐면 이들의 출발지가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만 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사실 성경은요, 이들의 출발점이 어딘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보면 현재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이미 어디에 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지경에 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람과의 전쟁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이미 왔었거든요. 그래서 길르앗 라못 전쟁을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요람이 상처를 입게 되자 7호차 이스르엘로 내려갔을 때 그 이스라엘의 이 요람 아하시야 왕도 내려왔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요람 왕이 북쪽에 올라왔을 때 이 아하시야의 조카들도 함께 싸우러 왔는지 모르겠으나 함께 북쪽으로 올라왔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그래서 길르앗 라못을 함께 싸웠는지 아니면 같이 올라왔다가 다른 일을 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들이 함께 올라왔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북쪽에 있다가
이제 전쟁은 참여하지 않고 예후가 이 죽기 전에, 예후의 손에 두 왕이 죽기 전에 이들은 다른 지역에 갔다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왕자들도 만나서 좀 문안하러 갑시다 이렇게 해서 북쪽 어디인가 있다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양털 깎는 집에서 만나는 것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야의 형제들이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이 예루살렘 중심의 사고라면 내려간다고 말하는 것이 말도 되지만 그냥 위치상으로 내려간다는 표현으로 볼 수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남유다의 귀족들이지만 아하시야 왕이 북쪽에 올라왔을 때 함께 올라왔다가 본래 사돈지간이고 또 친했던 터라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왕자들에게 문안하고 인사도 나눌 겸 내려갑시다 해서 그 42명이 현재 두 왕이 죽은 것도 모르고 사마리아 성이 70명의 아합의 후손들이 죽은 것도 모른 상태에서 지금 내려가는 중에 있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후의 반란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사돈지간에 있던 왕자들을 만나서 안부도 묻고 이야기도 나눌 겸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가다가 멋모른 상태에서 양털 깎는 그 집에서 예후를 만나게 된 것으로 오늘 보는 것이 상황적으로 가장 무난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서 물어보니까 아하시야의 형제들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예후가 이제 표정이 바뀌는 거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갑자기 예후가 돌변해서 다 사로잡아라 명령을 내렸고 군사들은 42명의 이 아하시야의 조카들을 다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서 명령했겠죠. 다 죽여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죽였어요. 아마도 이들까지도 참수형을 했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 죽였고 성경은 42명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기록해요.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한 거예요. 다 죽었어요. 자, 그러면 예후는 왜 굳이 남유다의 왕족인 이 조카들 42명까지 다 죽였을까요? 물론 조카가 42명이었을 수도 있고 조카들과 일부 호위하는 군인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성경은 42명이라고 말하고 있고 42명이 아하시야의 조카들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 자, 이들이 다 죽었는데 왜 굳이 이들까지 다 죽였을까요? 자, 첫 번째는 이런 이해를 가질 수 있겠죠. 만약에 이들이 나중에 남유다로 돌아갔다가 예후의 손에 아하시야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군사를 이끌고 복수하러 올라올 수 있으니까 정치적인 이유에서 죽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종교적인 이유도 있겠죠. 뭘까요? 이들은 누구의 사돈지간이에요? 아합의 사돈지간이에요. 그리고 이들도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족들과 가까이 지내요? 가까이 안 지내요? 가까이 지내요. 그러니 예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로 아합 가문과 관련된 이들을 철저하게 죽이는 것이 옳죠. 그래서 아하시야의 조카들까지도 자비를 베풀지 않고 단호하게 다 죽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하게 감당하는 것이라고 여겼을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복수의 씨앗을 남기지 않는 것이니까 일석이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후의 잔인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이 예후가 한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한다거나 너무 잔인하다고 평가 내리지는 않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 숭배의 죄를 싫어하시는가, 또 우상과 가까이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던 왕들이었는데 지금 요때의 왕들은 또 요때의 왕족들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가문과 결혼 동맹을 맺고 그들과 가까이 하면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영향력을 북이스라엘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모습에 오히려 거꾸로 영향을 받아서 함께 우상을 숭배하고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흔적들을 남기던 남유다의 왕족들이에요. 그러니 남유다의 왕족들 하나님이 기쁘게 볼 리 없죠. 이 관계를 끊었어야 되는데 이들은 기준 없이 분별 없이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숭배하는 가문과 가까이 지냈던 겁니다. 어쩜 이들은 뭐 이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혼 동맹을 맺고 그들과 가까이 하는 이 실수 하나가 결국 그들에게 죄를 잉태하게 만들었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까지 결국 나아가게 만들었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하나님이 볼 때는 별반 다르지 않는 지경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후의 손을 빌어서 그들을 심판하기에 이르는 거죠. 남유다의 왕족들도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뭐라 그럴까요? 괜히 그 자리에 있다가 괜히 죽임을 당한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들까지도 직멸의 대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까지 우상숭배에 대한 대가를 물으셨던 거죠. 이 본문을 정리하고 준비하다가요, SNS에서 문득 한 드라마의 유명한 대사 하나를 보게 됐는데 너무나 죄에 대해서 적용해 너무나 딱 들어맞는 대사였어요. 제가 성대모사까지는 할 수 없으나 이 대사 한 토막을 한번 읊어볼 테니 속으로 저건 어떤 드라마의 누구 대사였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대사가 있어요. 지금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 또 한 번, 순간은 편하겠지. 근데 말이야, 그 한 번들로 사람들은 변하는 거야. 어느 드라마의 대사일까요? 대답 안 해줄 거예요. 알아서 찾아보세요. 자, 이 대사를 잘 보면 여러분, 한 번은 괜찮겠지.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래, 또 한 번만 하면 되지 뭐. 내가 뭐 거기에 깊게 빠지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대사를 했던 그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그저 한 번이겠지. 근데 그 한 번이 또 한 번이 되고, 근데 그 한 번이 또 한 번이 되더라. 근데 그 또 한 번이 별거 아닐 것 같은데 결국 그 또 한 번이 나를 바꿔버리더라.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란 것이 얼마나 집요한지 우리가 그 한 번을 그냥 양보하고 그 한 번 그냥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그 한 번을 수용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그 한 번이 또 한 번이 되고 그 한 번이 또 한 번이 돼서 결국 내가 죄에 거하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점차 무디어져서 뭐 이 정도 상관없겠지라고 하면서 점차 하나님과 멀어진 나를 보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지. 죄는 그러한 미혹의 대상이고, 죄는 우리를 그렇게 물들어가고, 죄는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단호하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 성경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어요. 처음에 롯이요, 소돔성 주변의 그 풍요로움에 반했어요. 주변의 비옥함에 반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래, 내가 뭐 소돔성 안에 있는 그런 악한 문화에 내가 젖었겠어. 그냥 그 주변의 비옥한 옥토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가자라고 해서 성 밖에 어딘가에 거주지를 정하고 거기로 갔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요, 성 가까이로 거주지가 옮겨가더니 어느 순간 성 안으로 거주지가 옮겨지고요, 어느 순간 성 안에서, 소돔성 안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소돔성이 동성애와 하나님 싫어하는 죄로 가득한
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의 가족을 끌어낼 때요, 롯이요 멈칫거렸어요. 단호하게 나가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멈칫거렸어요. 왜일까요? 소돔에서 누리던 것들, 소돔에서 즐기던 것들, 소돔에서 소유하고 있던 것들, 그것이 아까워서 멈칫거렸어요.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우리가 작은 죄 하나를 양보하고 수용하기 시작하면 점차 우리는 그 죄 하나 둘씩 쌓여가면서 나를 하나님과 먼 자로 자꾸 만드는데,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요, 단호하게 끊고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을 아는데 멈칫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그 죄가 주는 달콤함을 너무 많이 맛보다 보니까 이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멈칫거려요.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한 번쯤 괜찮겠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번쯤 괜찮겠지가요, 성도들에게만 미혹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에게도 그 미혹은 동일하게 있어요. 저도 한 번쯤 괜찮겠지, 이런 거 있어요. 한 번쯤 봐도 괜찮겠지, 한 번쯤 입에서 그냥 내 감정대로 쏟아내도 되겠지, 뭐 어떻겠어, 나도 사람인데,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알면서도 내 감정에 치우쳐서 그런 행동이나 생각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 한번 내뱉기 시작하면요, 그 한 번이 또 한 번이 돼요. 그 한 번이 또 한 번이 되고 또 한 번이 돼요. 그러다가 제 삶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이 이제는 나타나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남유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던 남유다의 가문이, 왕족 가문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멸의 대상이 됐습니까? 정치적으로 결혼 등을 맺고 그래도 한 나라인데 평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는 그 평화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평화가 아니라 내가 내 욕심에 만들려고 하는 평화다 보니까 그 결혼 동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북이스라엘에 끼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악한 영향력을 남유다의 왕족이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그 영향을 받다가 그 악한 사단의 가문과 사단의 우상숭배의 가문과 가까이 지내다가 결국은 심판의 대상까지 돼 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 더 각성의 말씀으로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만 나가도 사실 우리를 미혹하려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때로는 있어요.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면 가는 곳곳마다 미혹거리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잘못됐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악한 거고 교회 안에는 좋은 거고, 이런 이원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들은 수용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어디에서 몸을 담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내 주변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시는 것에 있어서는 내게 좀 손해가 있고 내가 좀 힘들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사실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런 부딪힘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과 행실을 가지고 애쓸 때 점차 나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씀이 없으면요, 나를 통해 누군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 갖고 있는 나쁜 영향력을 오히려 내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서. 죄가 있는 곳, 내가 죄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면 뭐 나는 거기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피하거나 떠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그리고 무분별하게 그 죄의 모양을 한 번쯤 괜찮겠지 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일은 여러분 없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합의 가문 그리고 아하시아의 가문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시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출발점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각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 이기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